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음성을 저희들이 또한 듣기를 원합니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동과 서로 동서남북으로 걸어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계시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의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몰락하는 가문과 수천대 복받는 가문입니다. 첫째, 롯의 가정의 몰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롯의 몰락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 롯도 함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삼촌을 떠나게 된 동기가 바로 물질적 풍요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모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다투지 말고 헤어지자 제안합니다.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들을 선택합니다. 동으로 옮겨가다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정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롯의 문제는 이사였을까요? 한국에는 보니까 여전히 이사하는 날짜를 받고 그리고 이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사하기 좋은 날 이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 이삿짐 옮길 때 돈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아직도 그런 미신이 있구나. 이사에 문제가 있다면 그 날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롯의 영적인 문제는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불심판 당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집트, 나일 강이 있는 바로 이집트 땅과 같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인생 걸어가면서 신기루에 많이 속는 것을 압니다. 매번 속으면서도 우리는 지금도 그 신기루를 향해서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에덴 동산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불칼과 그리고 천사 그룹을 시켜서 에덴 동산을 지금까지 막고 계시기 때문에 지구상에 우리가 쫓는 에덴 동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에서 그 에덴 동산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롯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롯의 눈에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그것이 바로 요단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역시 그 요단들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자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아니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택을 롯에게 유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은 농경사회에서 아주 중요했고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했습니다. 롯은 물을 사랑했고 아브라함은 물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물질과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대신에 물질을 따라간 것이 그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길을 갑니다. 천성을 향해서 길을 갈 때에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의 현란함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 필요합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면 편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저도 돈이 개인적으로 많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저는 교회 부지를 살 것이고 교회 차도 살 것이며 교회 주변에 내 집도 살 것입니다. 그 전에는 집도 없어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불편했습니다. 몸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거인도 아닌데 말입니다. 내 몸 하나 둘 곳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책을 출판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책만 출판하고 나는 미국 들어간다. 그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부르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곳에 있습니다. 만일에 돈이 많다면 우리가 돈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외부에서 영상 듣고 오시는 분들이 놀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많이 늙어 보인다는 거. 당연하죠. 영상을 멀리서 잡으니까요. 주름이 보이지 않겠지요. 또 하나는 교인 수가 적다는 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죄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내가 너무 교인들의 그 죄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구나. 좀 멀리 서서 기다려야지, 보고만 있어야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면 또 관여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지적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지옥에 대해서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는 세대인 것을 저는 종종 까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고 물질이 많다면 가장 먼저 계속 우리가 매달 월세 내는 것, 다행히 주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00만 원을 1년 이상 지금까지 깎아주었어요. 그나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돈이 많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속으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한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답시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은 욕망에서 물질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세상은 불편합니다. 저는 이를 하나 빼고 임시 임플란트 하기 전에 임시를 끼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말하는 지금도 불편합니다. 내 이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 때 불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늘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중 국적이 돼서 저도 한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카드도 만들 수 있고 하겠지만 외국인으로 살 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 저는 당연히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겠지만, 그리고 형통하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미국으로 돌아가면 편할 텐데. 아직도 내 집이 있고, 내 집은 현재 말입니다. 곰이 나와서 창고 그냥 공격을 하지를 않나. 다람쥐가 나와서 지금은 차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다람쥐가 나와서 차 안에서 쉴 수 있으면 감사히 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전선을 다 끊어먹어서 거의 헌차 하나 사는 가격에 견적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손해를 입힙니다. 내가 만일에 미국에 있었다면 그런 일은 없겠죠. 정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나는 한국보다는 미국이 내게 편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는 늘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교회 부흥을 눈으로 보지 못하면서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어렵지만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교회의 형편을 가지고 요즘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금요일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전능자 여호와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반주하시는 성도님, 네, 음악학 박사학위 가지고 있고 교수직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은가 봅니다. 주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세상 일이라 편치 않다는 그 마음을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주님의 제자구나. 세상 일을 할 때 불편하고 주의 일을 더 힘쓰고 싶어 하는구나. 아마 어쩌면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사랑하고 자랑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랑보다는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더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제가 존경한다는 것은 교수라서 존경한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비록 박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가장 큰 학문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학위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소돔이 아닌 아브람 곁에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요, 그의 가문은 몰락했을까요? 몰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딸과 근친 상관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적대시하는 나라 암몬과 모압이 그의 딸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동침을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그 두 나라는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민족에게 내린 이 저주는 조상 롯의 잘못된 선택으로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랐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롯은 멸망의 도성, 멸망의 사람과 함께 살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목회자와 더 함께 가까이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보다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직업 활동을 위해서는 세상 사람을 더 많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자, 수천 대에 걸친 아브라함의 복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과 함께 길을 걸었던 75세의 나이의 아브람, 그 당시에는 아브람 역시 자식도 없었고 땅도 없었습니다. 아브람에게 있었던 것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 가운데 얽혀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그 약속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100세에
자, 백세의 아들을 낳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가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약속의 신실하신 분임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길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는 아직도 걸어보지 못한 수천 수만 개 인생 갈래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을 확률이, 반드시 우리의 선택이 잘 되었다는 그 선택, 옳을 수 있는 그 확률이, 옳다는 그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100% 안심해도 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위험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가신 분, 그 길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 길을 알았더라면 야곱은 어쩌면 세겜으로 빠져서 자신의 딸이 강간당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세겜이 옳은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35장에 들어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만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주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듯이 하나님께서, 독수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그 길을 지나가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 눈에 애굽 땅과 같을 뿐이에요. 에덴 동산 같을 뿐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서팔방, 바로 형통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천 대 자자손손 배가의 축복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동서남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수천 대에 이르는 동서남북은요, 수평적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수천 대에 걸쳐서 받게 되는, 자자손손 받게 되는 수직적인 복과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삶의 형통, 바로 수평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에 받은 복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이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 늘 자주 그런 오류에 범하는데 자신이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순종할 때 자신이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오류를 범할 때가 많아요. 순종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셨을 때 어떤 생각, 우리가 가지는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100세의 그 귀한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이고 왜 이제 그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살인자 하나님이신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려 할 때 믿음에서 실패합니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아브라함의 복을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가문은 저주를 받고 몰락합니다. 세상의 번영을 쫓지 말고 가난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저는 30년 전에 남편이 사줬던 정장들이 아직도 제 장롱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득 차 있어요. 일평생 성도들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제 자신을 통해서 옷을 사 입고
얻어 입고 했으니 옷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득 차 있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면서 언젠가는 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옷을 버리건 안 버리건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여러분, 세상을 버리는 것, 어쩌면 옷 버리는 것도 그 중에 하나, 세상을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을 버릴 때 천국을 침노할 수 있어요. 천국을 침노하고 싶은데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 침노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가벼운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손에 아무 것이라도 거머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속에 욕심이 없는 사람, 탐욕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천국을 침노한다 말은 하지만 정작에 버리려는 노력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의 걸음이 반대로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있겠지요. 나오미도 동일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베들레헴을 흉년이 왔다 해서 떠난 것이 그에게 문제가 되었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이제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입니다. 회복이 있어요. 그녀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돌아온 거지요. 다시 리턴한 것입니다. 자기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자기가 실패한 곳은 바로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신앙의 실패였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간 것은 이방인 땅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내 자손에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자손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백사가 되어서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입니다. 내 자손은 이삭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삭을 통해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수천 대 이르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 불순종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순종의 삶을 살든지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내 후손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살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자손, 내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육적인 복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내다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이삭을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동서남북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삭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비전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롯처럼 요단들이 아니고요, 소돔과 고모라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왜 아브라함 곁에 살아야 복을 받는가? 자, 소돔 땅에 고모라 땅에 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돔 왕은 말할 것도 없이 롯과 그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재물들이 모두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사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리고 사람들을
모두 되찾아 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과 그 이하 여러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 옆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지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사람이 롯입니다. 바로 포로에서 그를 구출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롯은 좀 생각 좀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도 동물입니다. 그런데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를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이때 롯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다시 아브라함 옆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 그 약속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와서 짧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이것도 치명적인 신앙의 약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롯은 그 귀한 삼촌을 곁에 두고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친구라 부르셨던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의 조카이면서 그는 아브라함의 그늘이 얼마나 축복의 그늘인지, 그 그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임을 롯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왔을 때, 그래, 아브라함 삼촌 옆에 있을 때 내가 안전하구나, 내가 삼촌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포로되는 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구나 생각하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갔을 때 롯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단 말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에 사용해야 할 것인가, 이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원치 않는 길인가, 그것을 깨닫고 원치 않는 길은 가지 말아야지 하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잘못된 육신의 생각은 인생과 가문을 망치게 됩니다. 롯은 소돔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을 수 있는 기회,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에 있어서도 굉장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거부였어요. 내가 정말 거부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천국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누구 곁에 있어야 할 것인가? 주님 곁에 있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을 사모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까닭에 말입니다. 2번이나 구원을 받습니다.
자, 롯이 전쟁포로 되었을 때는 바로 아브라함이 군사와 무기를 사용해서 구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바로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도시를 멸망시킬 때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중재 기도로 말미암아 롯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 없는 롯의 문제는 아브라함 없는 롯의 문제는 결국은 신앙의 결여라는 그런 최고의 그런 불행을 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말씀해 보면 롯이 전쟁포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8장과 19장에서는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올 때 간신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15장과 17장에는 그 안에 14장과 18, 9장 사이에 15장과 17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실제적으로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실제적인 계약이 체결돼요. 우리 성경에는 언약으로, 그래서 프라미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커비넌트로 나와 있습니다. 커비넌트는 계약이고요.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은 내가 깨도 그 책임을 묻지 않아요. 미안할 뿐이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15장인데 횃불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어떤 계약이 있을까요? 할례 계약이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의 생명은 주의 것이라는 것. 17장 4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계약으로 해석하면 좀 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엄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롯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깥 부분에 바로 14장과 18장, 19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참하게 붙들려가고 그리고 불심판에서 민망할 정도로 겨우 아내도 죽고 두 딸과 살아남아서 그리고 수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것도 심판받을까 두려워해서인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서 동굴로 가서 결국은 딸과 동침하는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 계약은 지킬 때 생명이 보장됩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맺으신 속죄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얻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이 언약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수천 대 이르는 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을 살려는 노력을 좀 포기하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포기할 때 바로 내세의 소망과 내세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횃불 계약에서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물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포위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은 절대 종사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그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것을 드루울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종삼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종을 삼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굽
rabbi 견제하면서 바벨론이 잠시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다시 백성들을 끌어다가 총을 삼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종 삼아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욕심에 의해서 다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종 삼습니다. 그러자 물러갔던 바벨론이 다시 돌아오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 3차 침략입니다.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두 눈알이 뽑히고 왕자들은 죽게 되고 그리고 모든 가신들은 붙들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 바로 자기 자신이 횃불 계약에서 쪼갠 고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다시 돌아와서 그 책임을 물어서 그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몰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사람의 계약을 파기하기 전에 먼저 시드기야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그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황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여러분, 환경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횃불 계약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것이 바로 횃불 계약인데, 당시에 국가들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둘로 쪼개요. 그 사이를 두 왕이 지나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누구든지 계약을 파기하면 이 동물처럼 그 몸이 쪼개질 것이다. 시드기야는 바로 바벨론 왕가의 그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 몸이 쪼개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 횃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간들과 수많은 계약을 맺지만 행위 계약에서부터 아담과의 계약에서부터 인간은 전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계약을 이행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창세기 15장 3장 1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뱀의 세력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속죄 계약입니다. 계약은 맺지만 그 계약의 책임은 하나님이 다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던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쪼개진 제물은 바로 쪼개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횃불 계약을 편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편무 계약은 혼자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혼자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내 삶을 드리면 주께서 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계약에 준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 곁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언약 외에도 아브라함에게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불려진 적은 없지만 아브라함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었으며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6절이나 16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를 심히 번성케 해서 그를 통해서 나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롯을 구할 때 318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은 왕의 행차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을 쫓아가서 왕들을 죽이고 그들을 되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열국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이름은 열국의 어미입니다. 아비멜렉을 축복하고 태의 문을 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롯은 복의 근원이며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속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속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롯의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수평적인 그런 복과 물질의 풍요와 수평적인 형통함의 복과 그리고 수직적인 수천 대의 자자손손 복받는 그 복을 또한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영육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몰락하는 가문과 수천 대 복받는 가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좇기를 원하며 아브라함의 신앙을 좇기를 원하며 아브라함의 순종을 좇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